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빌라도는 고소사건이 들어왔으니까 죄를 찾기 위한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 뭐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한 또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과 또 함께 잘 협치를 해야 그 나라의 총독 역할을 자기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하고 방면해 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자, 너희가 알다시피 명절에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명절, 6월절 명절이 됐으니까 내가 한 명을 사면코자 하는데 이 예수라는 자와 죄수 중에 가장 악독한 아주 정말 몹쓸 짓을 저지른 흉악한 강도 바라바. 이 바라바가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그 유대 사회에서 유명했습니다. 자,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놔줄까 하고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주저하거나 망설임도 없이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보다도 자신들에게 해로운 존재라고 여긴 겁니다. 한마디로 저 예수는 차라리 바라바는 강도질해서 사람을 죽이기나 하지. 이 예수는 왜 그들이 그렇게 넘겨주고 해치려고 했었냐. 예수님 이 바라바는 자기들 중에 일부의 생명을 해칠지 모르지만 저 예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로부터 다 빼앗아 간다. 한마디로 자기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존경하고 하던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외면하고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서 다 빼앗아 간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자기들 사람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해를 입는 거랑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그 추종을 빼앗기는 것하고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들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라 하는 이런 기초적인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고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고 우두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상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감정을 채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영광과 존귀와 부여를 갖다 주는 그런 좋은 도구일 뿐이지 자기들이 정말 경외하여 섬길 하나님이라는 그 의식이 그 마음속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고 자기 자신의 존귀고 자기 자신의 부여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우리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생사복의 결정권자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살고 죽고 부해지고 가난해지고 영광스럽게 되지고 비천하게 되는 이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주님이 안 주면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할 때에 그가 어떻게 바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 경외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는지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지 내가 이제 그것에서 합격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정말 누가 봐도 100세에 난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순위일 수 있는 거예요. 1순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보다 이삭이 1순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삭이 나보단 앞선 1순위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갖다 붙여버리면 이삭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나님이 너에 비하여 너무 커. 너무 커. 그분이 나한테는 최고야. 그분이 안 주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아무리 살리려고 몸부림쳐 봐야 하나님이 오거라 그러면 난 너 붙잡을 수도 없거니와. 내가 아무리 너를 갖다가 애지중지해가지고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해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할 능력이 없어. 너를 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네가 영광스럽게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거스려서 그분이 원하는 걸 원치 않는 그 일을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복되게 살릴 수도 없거니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어.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줬어요. 존중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내 독자도 내어놓는 그런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요 예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망설임이 없었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뒤에 오늘 읽었지만 우리의 법대로라면 저가 죽어야 될 것은 저가 스스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이니이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어찌 죽어서 나흘된 사람을 말 한마디로 살아나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3년 동안 갈릴리, 유다 그 땅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거기 소문에만 디베랴 바닷가 그 갈릴리 지역에만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신기한 일을 겪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신기한 일이 별로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걸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집에 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정말 기이한 걸 봤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축사하니까 막 늘어나는데 저분하고만 같이 있으면 우리 먹을 거 신경 쓰지 않을 때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소문과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들이 이 지도자들에게 안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녔고 서기관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따라다녀서 보고 들은 걸 가가지고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을 합디다. 그게 다 알아요. 어마어마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순진하고 해가지고 잊어먹은 게 태반이고 사실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 해도 이들은 그냥 귓전에 듣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요, 이 제사장 이 사람들은 저 예수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 시체 훔쳐가고 그리고 나서 살아났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지키게 해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부활했단 말을 듣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자기가 세워준 바수꾼한테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진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허허, 이전보다 더 곤란하게 됐네. 야, 돈 줄게. 살아났단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자는 동안에 지자들이 훔쳐갔다 그래.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그 어두워지고 교만하고 악독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나. 과연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마음의 저울을 끄집어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가족하고, 하나님하고 일하고, 하나님하고 돈하고 자꾸 저울질을 해봐서 어느 쪽이 무거운가 스스로 살펴서 주님이 가벼워서 들려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한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제 오후에도 전한 말씀이 뭡니까? 낮추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를 지내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를 낮춰서 내 말에 듣는지 안 듣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낮춰서 나를 높이고 내 말을 받아들여 순종하기만 순종하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거
다 줄 것이다. 다 줄 것이다. 그러니 낮춰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내가 안 주면 없다고 고백하고 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불쾌하며 나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아라. 오전에 설교한 것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속마음, 내 마음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난 너희에게 잘되게 하고 싶고 평강을 주고 싶고 샬롬의 복을 주고 싶은 마음에 꽉 차 있어. 그런데 나를 우습게 여겨서 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일만 있으면 네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막 이리저리 하다가 안 되겠으면 주변에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사람 찾다가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으면 이 나라 저 나라 자기 도와줄 나라 더 힘센 거 찾아가지고 달려가고 또 아무것도 아닌 우상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해버리고 나니 내가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뭘 할 수 있겠냐.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도 주고 평안도 주고 다 할게.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이 찾지 높아진 사람이 왜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도 아니라도 내가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부릅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난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줄 만큼 난 그런 은혜 없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단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역사할 수가 있겠냐. 난 못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 떠서 잘 때까지 하나님 하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떠들어대던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여 보지 않고 오히려 저자가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을 뺏어간다고 시기하며 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이런 마음을 갖다 줄 때 품지 않고 외면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주를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한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